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은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은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겠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의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샬롬 동네자원교회 김종일 목사입니다. 오늘 네 번째 사순절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평안을 전합니다. 오미크론 때문에 감염이 되셔서 또 몸의 통증과 아픔으로 격리되어서 시간을 보내시는 그러한 분들도 우리 주변에 많이 계시고요. 또 여러 가지 환절기에 독감이나 감기나 또 이러한 저러한 불편한 환경으로 인해서 굉장히 몸도 마음도 아프고 지치는 그러한 상황 속에 계시는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모쪼록 오늘 이 주의 날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그리고 회복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함께 여호수아서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9절부터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새로운 세대를 향한 주님의 명령이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들의 삶 속에 전환점이 되는 또는 전환이 되는 터닝 포인트와 같은 그러한 시기나 그러한 특별한 때가 우리 인생 가운데는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팬데믹의 상황이 끝나가는 이 시점,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교회와 사회에 주시는 새로운 전환점의 시기에 우리가 지금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마음으로 특별히 오늘 사순절에 해당되는 본문 가운데서 여호수아 5장을 가지고 함께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여호수아 5장은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오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전체에게 몇 가지의 변화되는 상황들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무엇이었냐면 광야에서 자라난 세대가 이제 다 성인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광야를 들어올 때에 이미 애굽에서 오랜 세월을 보냈던 사람들은 이 40년이라는 기간이 어떠한 과정이 되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년층과 장년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생을 마치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원래 하나님의 계획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속의 땅을 향한 여정이 40년이 걸릴 정도로 먼 길도 아니었고요. 그렇게 오래 걸릴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여전히 애굽의 종살이에서 익숙해지고 그리고 애굽의 삶의 스타일을 버리지 못했을 때 그들은 그 모든 것들이 변화되는데 오랜 기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40여 년의 시간이 지나고 약속의 땅에 들어오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새로운 변화의 환경에 적응하고 그리고 이 변화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몇 가지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정결한 세대를 일으키라는 주님의 뜻입니다. 그 정결한 세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앞부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오랜 시간을 지나면서 그들이 할례를 받지 못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남자들 모두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할례의
의미는 주님께서 어떻게 이해하게 하시냐면 그들로 하여금 수치가 굴러가게 되었다. 그래서 굴러갔다라는 뜻으로 그 할례를 행한 곳을 길갈이라고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이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 광야에서 자라난 세대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들의 광야에서의 수치가 이제 끝났다라는 것을 의식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할례라는 이 행위를 통해 인식시키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을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의 그냥 의식이나 어떤 행사의 의미가 아니고요.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고 우리의 생각 속에 흔들릴 수 없는 중요한 그리고 잊을 수 없는 중요한 메시지를 새기게 해주시는 의식으로서 할례를 요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할례의 깊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이제 광야의 수치를 떨구어내라, 잘라내라 라는 뜻이었죠. 여러분, 이 의미와 그리고 이 뜻을 그들이 준행하기 위해서 감행하는 할례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돌을 갈아서 남자들의 성기의 끝을 다 자르게 했다는 것이죠. 굉장히 아프고 시간이 걸리고 그리고 위험한 행위가 바로 할례였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그들의 포피를 잘라내는 것이 바로 수치를 떨어뜨렸다. 수치가 굴러가게 되었다라는 의미를 지니는 행위라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자, 이 의미와 뜻을 새기면서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 광야에서 자라난 세대에게는 이 할례가 무엇을 생각하게 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의식은 굉장한 육체적인 고통을 수반하는 의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이 약속의 땅에서 살려면 반드시 행해야 될 의식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에게는 결단이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일종의 헌신의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주님이 약속하신 선물을 받는다는 것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 예수의 제자로 사는 것은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광야 세대에게는, 이 광야에서 자라난 세대에게는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이 전환점에서 고통이 있고 결단을 해야 되고, 그리고 꽤 두려운 실제적 육체의 아픔이 수반되는 결단의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과정과 이러한 순간이 피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쉽게 예수를 믿을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쉽게 믿는다?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 이제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법을 보여주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실제로 적용되고 그리고 드러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샘플로 부름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할례라는 결단을 반드시 행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 이제 약속의 땅에서 산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고 체험하고 드러내는 삶으로 살려면 할례라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광야에서의 습관, 광야에서의 사고방식, 광야에서 가졌던 그러한 우리의 생각의 틀을 이제는 벗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광야의 틀을 벗는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두 번째로는 그들로 하여금 이제 유월절을 지키는데요. 이 유월절은
광야에서 지키던 유월절과는 다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호수아 5장에서 지키는 유월절은 어떤 유월절입니까? 약속의 땅에서 난 소산물을 먹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다른 종류의 먹거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죠. 우리는 과거나 오늘이나 우리가 먹는 음식이 크게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3끼 먹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다고 5끼 먹고 6끼 먹는 것은 아니죠. 여기서 우리가 새로운 음식을 먹었다, 가나안의 소산물을 먹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광야에서 살던 삶의 방식과 그리고 약속의 땅에서 사는 삶의 방식이 다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여전히 살면서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고 나서가 같은 음식을 여전히 먹고 같은 땅에서 살고 또 여전히 같은 직장을 다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결단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고통 어린, 그 육체적으로 결단하고 희생을 각오하는 그 의식을 통해서 이제 약속의 땅에서 살기로 다짐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새로운 음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음식은 광야에서 매일매일 먹는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이젠 더 이상 하늘에서 내려오는 음식이 아닙니다. 이제는 이 땅에서 나고 땅에서 우리가 재배하고 땅에서 농사지어서 나는 열매들과 곡식을 먹게 되는 절기를 지키게 된다는 것이죠. 광야에서나 또 약속의 땅에서나 여전히 그들은 절기를 지킵니다. 그러나 그 절기 때 드리는 그리고 그 절기 때 먹는 음식의 종류가 달라졌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는 다른 차원의 삶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제 이 팬데믹이 끝나면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이 이제 광야의 음식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새롭게 주신 음식을 먹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광야의 음식은 무엇이었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였죠. 만나와 메추라기는 한편으로는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릴 필요가 없이 아침마다 눈을 뜨면 거둘 수 있는 게 만나와 메추라기였습니다. 내가 사육하거나 재배하거나 기를 필요가 없었죠. 하나님이 매일매일 공급해 주시는 음식들이었습니다. 네, 한편으로 보면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은 일들이죠. 그런데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그 음식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아니라 이제 우리가 여기서 농사 짓고 땀을 흘려서 얻는 소출을 가지고 거기서 재배하고 거기서 기르던 짐승과 그리고 곡식을 가지고 절기를 지키고 우리의 의식주가 해결되는 새로운 경제 공동체가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생활하는 교회 안에서의 경제도 이 하나님의 경제 공동체를 우리는 지향하고 실험하는 곳이 바로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 우리가 교회 안에서 수고하는 봉사, 우리가 또 절기 때나 또는 교회에 중요한 어떠한 일들이 있을 때 물질적으로 시간을 내서 우리의 몸을 써서 하는 헌신과 드림은 하나님의 나라 경제를 경험하게 되는 소중한 헌신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피곤하고 경제적으로 손해보고 그리고 의미 없는 그냥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그러한 헌신과 수고가 아니고 이제 새롭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새로운 은혜의 통로, 새로운 축복의 그 경로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과정이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이 팬데믹의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 하나를 우리가 겪게 되었습니다. 많은 것들이 있지만 제 마음과 제 생각과 저에게 눈에 띄는 한 가지 사실은 이 오히려 팬데믹의 과정 속에서 대한민국이 드디어 유엔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선진국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 자녀들은 광야의 음식을 먹는 세대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 젊은 세대들, 우리 다음 세대들은요, 가나안에서 소산 그 생산물을 먹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저들은 이제 만나라는 하나님이 매일매일 주시는 음식이 아니라 이 가나안 땅에서 농사 짓고 추수하고 그리고 재배하고 기르고 그리고 사육하는 짐승들과 고기와 그리고 채소와 곡식을 먹는 세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땅의 음식, 가나안 땅의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만나는 어떻게 보면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공급해 주시는 것들이었습니다. 메추라기라는 이러한 고기도 하늘을 나는 새가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의 진영에 날아드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육류를 먹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약속의 땅에서 우리가 먹고 입고 사는 문제는 어떻습니까? 땅에서 나는 소산입니다. 땅에서 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절로 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수고해야 됩니다. 이제는 내가 씨를 뿌리고 내가 그 곡식을 재배하고 그리고 추수하고요. 내가 먹을 고기를 위해서 짐승을 가축을 돌봐야 되고요. 하는 여러 가지 일, 비즈니스, 수고가 동반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 땅의 음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약속의 땅에서 이 음식을 먹을 수 있게 하시는 보다 깊은 의미는 바로 하늘의 양식을 매일매일 우리에게 배고프지 않게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 약속의 땅에서 우리가 수고하고 땀 흘려서 재배한 곡식과 기르던 짐승들의 고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땅의 소산물을 먹으며 축복의 삶을 살라고 약속하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평하게 모자람 없이 안식일에 나가서 수고하지 않아도 매일매일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양식을 광야에서 주신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거둬들이고 이 땅에서 수고해서 얻은 곡식과 양식과 우리들의 경제적인 수확물을 하나님이 공평하게 모두에게 나눠주신 것처럼 가나안 땅에서 약속의 땅에서 공평하신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실행하라고 우리에게 그 역할을 맡기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경제적 선진국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가, 이 대한민국이 그래서 더 배부르고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소유하는 것이 그것이 자랑이 아니고요.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고요. 오히려 광야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이 만나를 모두에게 나눠주신 것처럼 이 땅에서 수고해도 얻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일할 기회를 갖지 못하는 사람들, 열심히 수고했지만 오히려 실패한 자들도 매일매일 먹을 수 있고 다시 하나님 안에서 다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고 만들라고 우리에게 이 약속의 땅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도 어디 있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무엇을 가르쳐 줘야 되겠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들이 교회 안에서 어렵고 힘든 자들도
연약한 자들도 존중받고 사랑받고 모두가 같은 음식을 나눠 먹을 수 있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이 약속의 땅에서의 삶을 경험하는 공동체로 우리 교회가 존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교회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를 보여주는 아주 멋진 곳입니다. 여기는 실패한 자들도 와서 다시 그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있고요. 여기는 어렵고 힘든 자들이 와서 이삭을 줍다가 다시 회복이 될 수 있는 곳이고요. 그리고 이곳은 어느 날 기쁨의 해가 선포되는 신년의 때에 모든 것을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게 되는, 그래서 다시 출발할 수 있는 은혜가 그리고 그 기회가 주어지는 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사순절의 기간에 우리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와 공동체가 이 약속의 땅에서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대로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또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이 땅에서 실현해야 될 존재로 부름받았습니다. 이제 이 전 세계적인 팬데믹의 시절이 마감되는 이때에 새로운 전환점의 시절에 새로운 하나님의 경영 방식,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방식을 보여주고 드러내는 한 주간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일 목사였습니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은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 교통하심 형제들에게, 자매들에게, 온 세상 위에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